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재가 5쪽에 보면은 보살의 사무량심이 있죠. 여기부터 좀 한번 읽어볼까요, 원문을. 몇 페이지까지 읽느냐 하면은 조금씩 읽어봅시다. 뒤에 8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수사리연 약보살 작시관자 운하행자 유마이런 보살 작시관이 자녀 아당위 중생 설여사법 시적 신실자야 행정멸자 무소생고요 행무열자 무언내고요 행등지자 등삼세고요 행무쟁자 무속이고요 행불이자 내불하고요 행불괴자 필경징고요 행경고자 신무해고요 행청정자 제법성정고요 행무변자 여허고요 행아라한자 파열정고요 행보살자 안중생고요 행여애자 덕여상고요 행불지자 각중생고요 행자연자 무인득고 행보리자 등일미고 행무등자 단제고 행대비자 도의대성고 행무연자 강공무하고 행법시자 무유석고 행지대자 안해근고 행인욕자 오불하고 행정진자 하우중생고 행성정자 물수이고 행지혜자 무부지시고 행방편자 일체시현고 행무원자 직신청정고 행신신자 무잡행고 행무광자 불어가고 행할라자 영덕불락고 보살지자 위약사야. 그 뒷장까지 볼게요. 문수사리 우문 하이위비 다발 보살 소작 공덕 대여 일체 중생 공지 하이위일 다발 유소 요익 하이무예 하이위사 다발 무소고 무소희망.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요 지금까지 읽은 부분이 이제 유마경에서 쓰라고 있는 보살도의 자비희사 사무량심이죠. 사무량심에 실천하는 지혜의 본문을 쓰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앞에는 자에 대한 해설이 쭉 나왔고 뒤에서 이제 비희사 세 개를 이제 종합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보살행의 사무량심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유마교사와 문수사리의 그 대화가 있습니다. 문수사리연 약보살 작시관자 운하행자 유마이런 보살 작시관이 자념 아당이 중생 설여사법 시적 진실자야라. 문수사리가 말했습니다. 만약에 보살이 이와 같이 이 중생을 관찰한다면은 그러면 중생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살이 중생에 대해서 자비행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자비희사를 한 글자 한 글자 네 가지로 나누어 놨지만은 사실 보살도 실천의 자비희사를 나누는 것은 거의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 유마일이 보살이 이 중생을 이렇게 잘 관찰한다면은 스스로 자념 이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자각하는 겁니다. 염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한다면은 이건 중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염은 자각하기를 사유하기를 그래서 염은 자각하면서 사유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지혜로운 사유를 염이라고 합니다. 염을 다른 말로 한다면 자각이래요. 그래서 뭘 자각하느냐 하면은 경에 의거해서 자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보살이 누구의 말만 듣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지혜를 경의 지혜를 실행하도록 하면서 보살도를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자각하는 겁니다. 나는 마땅히 이 중생들을 위해서 여사법 이와 같은 법 진실한 법을 설하리라. 그래서 여사법은 여시법입니다. 여시법. 그 여시는 항상 여여하고 여법하고 여시, 열애와 같은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이죠. 그래서 여사법이라고 하는 말은 여시법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여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애가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이죠. 그래서 중생법 같으면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법이죠. 인연법은 인연의 법에 의해서 생명활동이 작용하는 법이죠. 그래서 법은 하나의 법칙성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여시는 바로 열애와 같은 법이죠. 열애와 같은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설해야 된다. 요걸 이제 우리가 경전의 모든 법문은 열애와 같은 법을 설하는 것인데 그 열애와 같은 법을 그럼 어떻게 설해야 될 것인가? 자, 이걸 우리가 경전에 설하고 있는 법문에 의거해서 자신이 그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서 그 경전의 지혜를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가능한 거죠. 우리가 보살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보살행을 한다면 그건 보살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중생이 되는 것이고 중생심으로서 설법을 하게 되면 그 법을 듣는 사람도 전부 다 중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사법, 여시법으로서 진실된 자비행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여시는 열애가 되고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법이고 그 법을 진실하게 설법을 하는 것을 진정한 자비라고 한다. 그런 본문이 여기서 이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설법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라고 했을 적에 부처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설법이죠. 그죠? 여시법을 설법하는 것에 의해서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는데 여시법을 설법을 하지 않을 때는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부처의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그 묘용이 없어져요. 그렇다면 여시법을 설하는 부처의 지혜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조사설에서도 평상심이 도다 이런 말을 쓰는데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룰 때 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범부의 마음을 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설법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설법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납니다. 설법을 중생들에게 설법을 한다 그러죠? 그러면 중생의 없으면 설법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선에서는 자문자등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중생을 자신이 부처의 지혜로 제도하는 거예요. 다른 중생을 대상으로서 제도하는 것이 이것은 설법이라고 의미를 두질 않아요.
항상 자각해서 자신이 바로 정법의 지혜로서 자신의 중생의 번뇌망념을 제도하고 정법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것을 자각하고 설법하고 자문하고 설법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일본경이라고 그러는데 화엄경 같은 데서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의 경을 다 지니고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책만 경이냐?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바로 하나의 경을 다 지니고 있다. 이걸 심지경이라고 하는데 마음 속에서 지니고 있는 경이라고 해서 심지경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의 경을 다 지니고 있는데 그 경은 번뇌 망념을 모두 다 타파시키는 경이기도 하고 또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경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환경에서 이렇게 설법하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의 위대한 경을 다 지니고 있어요. 그 경은 번뇌 망념을 타파하고 되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경이라. 그 경은 어떤 경일까요? 자, 그러면 책으로 쓰여진 경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경전이 다 사람들은 갖고 있는데 그 경을 가지고 있는 경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경이다. 무명무상 저질체란 말 쓰죠. 그러면 우리가 법성교에서 무명무상 저질체 정지소지 비여경 이런 말 쓰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성의 지혜를 부족한 것이 우리는 하나의 경을 다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 경을 지니고서 그 경에 의거해서 여시 설법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의 중생에게 자신이 재불의 지혜로서 설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신의 중생을 자신이 재불이 자신의 마음의 심지경으로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설법을 할 때 바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 금강경에서 이것을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라든가 발심 수행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자신이 중생의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설법하는 것이 되고 설법을 할 때 자신이 부처가 돼서 마음의 중생을 제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문이분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한 권의 경을 다 지니고 있어요. 우리들은 모두 다 한 권의 경을 지니고 있는데 그 한 권의 경은 종이와 먹으로 쓰여진 경이 아니다. 그러면 그 경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는 것이고 종이와 먹으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근데 경을 펼치기려면은 한 글자도 없어. 글자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에 먹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는 경이기 때문에 한 글자도 없지만은 항상 대지혜 광명을 다 바라고 있다. 무슨 경이죠? 우리의 마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이죠. 그게 일본경입니다. 그래서 이 경을 우리는 심지경을 지니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경전의 법문을 자신이 깨달아서 자신이 바로 부처의 지혜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한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것을 수지 뭐라 했습니까? 수지한다 그러죠? 삭부계를 수지한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수지 독송이란 말 하는 것은 각자가 경전의 법문을 다 지니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경전의 법문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수지, 독송, 위타인설 그런 거 어떻게 되죠? 그는 바로 열애가 된다. 나왔죠? 금강에서 자신이 경전의 법문을 다 수지해서 한 권의 경전의 모든 지혜를 갖추고 있어.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중생에게 자신의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자신이 설법을 하는 거예요. 설법을 했을 때 자신의 마음속의 중생이 제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가 바로 열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기 열애가 되는 것이요.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이 자신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또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설법을 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자각하게 하고 설법하게 하고 발심을 하게 함으로 해서 자신이 열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설에서는 자문자답이라고 합니다.
자문자답. 자기 스스로 항상 문제를 제시하고 항상 자기 자신의 중생의 번뇌 망념의 문제를 항상 부처의 지혜로서 설법을 해서 자각하게 하는 거고, 그 자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런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신을 갖게 하는 힘을 만드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그 이야기 했던 거 우리가 노래에 이야기 한번 했죠. 아침에 돌을 떨으면은 저녁에 죽어 좋다, 그런 이야기 한번 했죠. 자, 이것도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건 이제 인자는 부로 근심이 없어요.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항상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없는 거죠. 그게 본래 편안한 마음, 안락의 경지를 이룬 것이고, 또 불혹, 지자는 미혹함이 없다. 미혹하기 있는 것은 지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용자는 불구,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자, 이것은 근심이 없고, 근심이 없는 경지는 바로 마음이 평안한 상태의 기색이고, 지혜가 있는 경지. 그 다음에 용기가 있는 사람은 선정과 지혜와 용기를 갖췄을 때 지금 여기에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삶을 아침에 도를 이룬 경지에서 오늘 하루에 좋은 지혜로운 삶을 자신 있고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부족하는 거죠. 어떻게 그 부족하게 하는 힘을 남이 제공해 주겠어요? 아무리 남이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그것을 수용하고 자신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때문에 중생을 구제한다든가 경전의 법문을 아무리 많이 듣고 배우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신이 그 경지를 확신을 갖게 되고 자신이 그 지혜를 갖게 되고 자신이 그 보살도의 용기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맨 위에 보살은 항상 이렇게 스스로 자념, 자각해라 합니다. 자념이란 말이요. 자기 스스로 그 경지를 이루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사유해서 그런 경지를 잘 깨달아서 체득할 수 있는 경지를 만드는 것이 자념입니다. 스스로 자각해라. 나는 마땅히 중생들에게 바로 여시 설법, 이와 같은 설법을 하리라. 이것이 바로 진실한 자비를 실행하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중생에게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찾아다니면서 설법을 하려고 했어요. 그 아무도 못 찾아요. 대상으로 찾는 중생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중생을 위해서 뭐 설법하고 중생을 위해서 우리가 도를 닦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정말 듣기 좋은 소리지 실제로 내용으로 이야기하라 하면 너무나 애매하죠. 중생이 어디 있느냐. 대상으로서 중생을 찾아서 세세생생을 다녀보세요. 못 찾는. 그래서 자신의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홍성을 이야기할 때에도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을 할 때에도 자신의 마음속의 중생을 자신의 부처의 지혜로 제도하는 것이지 대상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홍서원을 설하는 것은 이건 무의미한 겁니다. 그 뒤에도 사홍선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자, 보살도의 자비 희사라든가 육바라밀이라든가 뭐 모든 보살도의 실천은 중생을 대상으로 두면 안 됩니다. 자신이 부처의 지혜로서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수지한 능력을 수지해서 경전의 법문을 자신의 지혜로서 수지했을 때에 자신의 마음속의 중생을 자신이 제도함으로 해서 바로 자신이 보살도로 실행하는 경지가 되고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경지를 이루는 것이지 대상의 중생을 찾는 것이 보살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바로 자념이라는 한 글자가 우리가 잘못 놓쳐버리면은 정말 애매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 구절에 연결이 전부 다 같이 돼 있어요. 자, 진실한 자비의 실천이라는 것은 여시설법을 통해서 자신의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진실한 자비를 실행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뭡니까? 바로 자비의 실천이라는 것은 설법이죠. 설법은 부처의 지혜로 자신의 중생을 구제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보살도 실천이 나와요. 행 정멸자 무소생고. 여기서 정멸의 경지에 자비를 실행하는 것은 바로 일체 중생의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를 이루는 것이다. 정멸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열반 적정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정멸입니다. 열반 적정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를 이뤘을 때 가능한데, 그것은 바로 자각을 통해서 자신이 열반 적정의 경지를 체득할 때 가능한 일이죠. 행, 불, 열자, 무, 번뇌고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탐진치 삼독의 기운을 열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삼계화택이라는 말을 쓰죠. 불타는 집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탐진치 삼독의 불길.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 망념의 탐진치 삼독의 열기가 없는 자비를 실행하는 것이, 이것은 바로 일체 중생의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를 이루게 하는 까닭입니다. 바로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시 설법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중생의 구제하고 열반의 경지를 이루게 하고 탄의 삼독심을 다 소멸시키게 하는 경지를 이루는, 이것이 진정한 바로 자비의 실천인 것이다 하는 거죠. 행, 등, 지자의 등, 삼세고요. 여기서 등이라는 것은 바로 평등의 자비입니다. 바로 평등의 자비는 진여 본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시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다. 이 시법은 무엇이요? 바로 진여법입니다. 여시법입니다. 여시의 지혜, 열의 지혜가 평등하게 작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성의 지혜만이 평등입니다. 중생심은 차별이죠. 수없이 다양한 자기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별심이 일어나요. 좋고 나쁘고 믿고 싫어하는 게 차별심인데, 부처의 지혜, 불성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등의 지혜는 바로 열의 지혜, 진여의 지혜, 이러한 평등의 지혜를 자비로 실행하는 것이니,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평등을 실행하는, 이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일체 모든 법계와 함께 평등한 지혜를 함께 실행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평등의 자비가 되는 것이죠. 행, 무쟁자, 무쟁이라는 것은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다툼이라는 것도 자의식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무쟁은 바로 무쟁 삼매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자비를 무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의 화쟁 같은 것도 화쟁, 무쟁이라는 것은 다툼이 없는 겁니다. 다툼이 있다는 것은 자의식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이고, 다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쟁 삼매도 진여 삼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진여 삼매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연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삼매를 진여 삼매라고 하는데, 진여의 경지에서 삼매의 지혜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걸 일행삼매, 이걸 무쟁삼매.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무쟁, 일행, 진여, 이런 말은 전부 다 바로, 우리들의 청정한 진여 본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툼이 없는 진여의 무쟁 삼매의 자비는 일체의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속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일어나는 대상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또 행 불의의 자는 내외 불합고요. 이 불의라는 것은, 불의는 바로 진여를 불의라고 그러죠. 불의 법문의 유마경에서 불의 법문은 바로 우리가 청정한 진여 본심의 지혜로 실행하는 자비, 불의법이라고 그랬죠. 내외 불합이라는 것은 내외가 합치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은 안과 밖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과 밖. 이건 이제 요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합치가 되어야 불의가 되는데 왜 합치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을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불법 진여법에 묘가 있습니다. 이게 삼매라고 하는 것은 내외가 이렇게 합쳐지니까 선과 악이 합쳐지어 가지고 불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합쳐지지 않는 본래의 상태가 불인 거예요.
만약에 합쳐지는 것이 불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합치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합치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는 바로 차별상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다른 모든 우리가 종교라든가 아니면 사상에서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쪽이에요. 그러면 선과 악을 합치라든가 악을 없애고 선을 추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으로 문제를 찾으려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궁극적인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게 돼요. 왜냐? 나 중심으로 해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사고가 나오거든요. 근데 나 중심으로 선과 악을 하나를 배제한다든가 하나를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둘을 합치라든가 이런 문제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합쳐진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배제시킨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자기 중심에서 이 문제의 대상 경계의 차별적인 사고가 영원히 사라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삼묘의 경지는 내외를 합친 경지가 아니라 내외가 나누어지지 않는 경지예요. 그래서 본래는 내외가 없어요. 선과 악도 없어. 근데 선과 악이나 내외가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생각하는 자아의식 때문에 이게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아의식을 비우라는 것이 아상인 것이고 대상 경계를 비우라는 것이 뭡니까? 법공이죠. 아공, 법공이 비워진 상태는 어떤 겁니까? 바로 본래의 상태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과 밖이 합쳐지지 않는 경지가 아니라 안과 밖이 본래 나누어지지 않는 경지를 우리는 본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본래 면목이란 말을 쓰죠. 본래의 면목,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이것을 문제 해결을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근원에서 해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법문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내외가 나누어지는 문제가 내외가 나누어지지 않는 본래의 상태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때문에 차별, 여기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고 절대 평등에서 이루어지는 자비가 이루어지는 법문이죠. 그래서 불법의 법문은 바로 불이법문인과 동시에 진여 근본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뒷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행 불계자는 필경심이요. 이것은 이제 파괴되지 않는 자비니까 파괴되지 않는 자비는 바로 건강불개신. 예, 우리가 진여법신을 건강불개신이라고 그랬죠. 앞에 우리가 유마경에서 봤습니다. 아난이 탁발하러 갔을 때에 왜 오늘 부처님은 탁발하러 안 오시고 그대가 탁발하러 왔냐. 아, 부처님 몸이 아파서 내가 탁발하러 왔다 그러죠. 그 유마거사가 뭐랍니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느냐. 부처의 몸에 어떻게 병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런 말 하죠. 부처라고 하는 말은 유마는 부처의 지혜로 보는 것이고 법신으로 봤는데 아난은 뭘로 봤습니까? 육체로 봤죠. 그게 바로 이성의 대상 경계로 보는 경지하고 보살의 지혜로 보는 세계하고 이게 차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의 작용은 건강, 다이아몬드 같이 파괴되지 않는 법신의 몸인데 어떻게 법신의 몸이 병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건강불개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파괴되지 않는 자비는 바로 진여의 지혜, 반야의 지혜, 불이법문의 지혜예요. 여기서는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파괴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거 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파괴되지 않는 법신의 지혜, 이것으로서 자비를 실행하는 것이니까 그 필경 진여의 지혜가 완전하게 구경, 필경이라는 구경입니다. 흔적도 자취도 없이 구경으로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필경이라든가 이런 말은요, 절대 우리가 안욕다나 삼약 삼보리 이런 말을 쓰죠. 이게 필경입니다. 구경, 절대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지혜. 행경고자는 시무해고요. 경고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에 파괴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도 진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파괴되지 않는 경고한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행경고자 이런 말씀.
행경고한 자비의 실천이라는 것은 마음에 훼손함이 없는 것이다. 마음에 훼손이 없다는 것은 처를 받는 일이라든가 여러 중생심으로서 차별 분별심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무가해란 말 쓰죠. 진무가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에 그 상처라든가 훼손됨이라든가 또 번뇌망념의 작용이 차별심의 작용이 없는 경지, 그런 경지가 바로 견고한 진여 삼매의 지혜다 이런 말입니다. 행청정자는 제법성 정고요. 이것도 청정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가 작용할 때 청정이라고 그럽니다. 진여 그 자체는 항상 본래의 모습이지만 진여는 지혜가 작용할 때 청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청정이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면서 항상 청정하게 되는 것이지 물이 정지된 상태는 청정이라고 하지 않죠. 물이 정지되면 썩어버리니까. 이게 지혜가 작용할 때 청정이란 말을 쓰는데 청정한 지혜로서 자비할 때 제법성이 바로 청정하게 이루고 있는 것이요. 이 제법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이 청정한 진여 본성의 지혜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요. 요거 이제 자신이 청정하면은 법계가 청정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대상이 청정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법성이 청정할 때 일체의 모든 제법이 청정하게 되는 거죠. 그 경지를 바로 부처의 지혜가 자비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청정해 이런 말도 씁니다. 태양은 항상 자신의 청정함을 작용하니까 그 밝은 빛이 만물에게도 청정한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물도 자신이 청정하게 작용하니까 그 청정한 생명이 만물에게 청정하게 작용하는 힘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해요. 자신이 청정하지 않으면 만물이 청정하게 작용하는 힘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정한 지혜의 자비로서 제 법성이 바로 청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또 행무변자는 허공고요. 여기 이제 진여 법신의 지혜 작용이 무한, 무변, 무량 이런 말을 쓰죠. 왜 무한, 무량, 무변 이런 말을 쓰냐 하면은 법계와 하나 된 경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진여 법계는 법계와 일상이다 이런 말을 하죠. 법계와 불의의 경지다. 만법과 불의의 경지를 이루기 때문에 법계라고 하는 세계가 얼마나 큽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원상을 그려놓고 자 시간의 세계가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공간의 세계가 시방이 들어갑니다. 시방은 공간의 세계를 시방이. 자, 시방 3세를 통틀어서 법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방 3세포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계의 그 자체가 너무나 넓고 무량, 무변, 무한, 무수, 불가사량, 불가칭량.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없고 숫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무변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세계를 표현해서 뒤에 허공과 같다 이런 말이죠. 이 허공이 이 법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심려 허공이라고 말을 썼는데, 우리의 마음이 청정한 진여 본심의 마음의 작용이 텅 비워졌을 때 이 법계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지혜로 자비를 실행하는 모습이 허공과 같다 이렇게 비유한 거죠. 근데 허공은 사실상 우리가 마음은 허공이 같다 하지만 허공은 작용이 없습니다. 빈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텅 빈 것이 부처가 아니라 비워진 경지에서 불가사의한 묘용이 작용되는 것이 바로 부처의 지혜라고 하지, 비워진 상태를 부처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공은 비워진 상태고 묘유는 비워진 경지에서 불가사의한 부처의 지혜가 작용할 때 이제 묘유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진공, 묘유, 건강경에서는 공, 무실, 무허, 지실론에서는 공, 불공. 이제 유마경 나오면 이제 무주 최상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바로 진여법이 열의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아라한, 보살, 열의 부처의 자비가 어떻게 실행되는가를 이제 조금 예를 들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행 아라한 자는 파별적고요. 아라한의 자비를 실행하는 것은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의 도적을 다 타파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아라한은 살적이라 그러죠. 아라한의 경지는 일체 번뇌 망념을 다 죽인 도적, 번뇌 망념을 다 죽인 그 경지. 이게 번뇌 망념을 다 죽였기 때문에 아라한은 수행을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아라한의 그 이제 문제점이기도 한데, 아라한의 경지는 번뇌 망념의 도적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런 자비를 다 실행하는 것이다. 이 도적이란 말은 바로 중생심의 모든 작용을 부처의 지혜를 도둑질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중생심이 작용하면 어떻습니까? 부처의 지혜가 다 도전맞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려면은 부처의 지혜를 도적질하는 중생의 번뇌 망념을 다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번뇌 망념의 도적인 중생을 다 죽이는 것을 이제 아라한의 경지다. 자, 보살의 자비를 실행하는 것은 안 중생고요. 중생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보살과 중생의 관계는, 보살은 항상 그 깨달음의 지혜를 실행하는 구도자죠. 구도자. 구도자는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을 소멸시키는 구도자이기 때문에 보살행은 때로는 부처의 지혜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바로 중생심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중생심을 자각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심 수행하는 자는 보살이요. 발심 수행하도록 노력하는 그것을 바로 정진, 보살의 정진 수행이라고 하는데, 보살의 발심 수행의 자비를 실행하는 것은 바로 중생을 편안하게 한다. 중생을 바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번뇌 망념이 없어진 경지를 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의미죠. 중생이 번뇌 망념이 있을 적에는 불안인데요. 불안이라는 것은 근심, 걱정, 두려움, 초조, 이것이 바로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불안인데, 바로 지혜가 작용하고 자각을 하게 됐을 적에 바로 불안이 평안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을 깨달음으로 이룰 때 중생의 번뇌 불안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행열애의 자는 여상고요. 열애의 자비를 실행하는 것은 여여한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금강경에서 열애자 제목여이란 말 쓰죠?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항상 여여한 제법 실상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여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금강경에 열애자는, 제법이 여여하다, 이런 말 쓰죠? 제법이 여여한 경지가 바로 제법 실상의 세계를 표현해요. 제법의 진실된 모습이 바로 열애의 경지거든요. 열애의 경지가 아니고서는 진열의 지혜가 작용할 때 바로 제법이 여여하게 작용하는 것이지, 중생심으로서는 차별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과 열애는 불의의 경지가 이루어진 것은 여여하기 때문에 불의의 경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법여의, 제법여이란 말 금강경에 썼죠. 열애자는 제법여, 일체의 모든 법과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작용하다는 뜻입니다. 같다는 뜻이 아니라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열애는 정지된 상태가 아니고 항상 생명이 작용되고 있는 상황을 열애라고 하기 때문에 제법과 일체의 모든 제법과 불의의 경지로서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경지다. 그래서 열애의 자아는 바로 법계와 하나 된 경지에서 작용하는 지혜다. 이렇게. 행불지자는 각 중생고요. 부처의 지혜를 실행하는 것은 중생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지죠. 근데 부처와 중생의 관계는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가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각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각했을 때는 부처가 되고 자각하지 못하면 중생이죠. 이 때문에 부처의 지혜는 번뇌 망념의 중생을 자각하는데 자각은 그냥 이루어지느냐? 앞에 우리가 그 앞페이지에 5페이지에 나왔죠. 자념이란 말이 있죠. 보살은 이렇게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된다. 자념은 뭐냐? 자각입니다. 그러면 자각을 하고 자념을 할 수 있는 경지는 자신이 바로 불법을 대의를 구족하지 못한 사람은 자각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불법 수행에서 핵심인데 각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는 거죠. 각은 전부 다 망념을 자각하는 것인데 망념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각의 작용을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은 경이 있어야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권의 경이 있어요. 경은 무엇이냐면은 경전의 법문을 수지한 힘이 있어야 돼요. 경은 정법이기 때문에 정법으로서 여법하게 지혜를 작용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자신이 망념인지 망념이 아닌지, 즉 망념은 무엇이냐? 사법이거든요. 그래서 정법으로서 사법을 판단하는 힘이 있을 때 자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법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망념인지 중생의 망념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없는 사람이 자각, 자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우리가 수지, 독송, 해석, 이 타인설, 남에게 설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것, 자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설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열애가 되는 거죠. 수지, 독송, 이 타인설, 저기 열애. 그가 바로 열애가 되는 거죠.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중생의 망념을 자각해서 망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갖춘 겁니다. 그렇지 않는 곳에는 망념을 어떻게 망념인지 아닌지 사법인지 사도인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자각이라는 불안하겠죠. 만약에 외도법이라도 하는 것이 더 나왔다. 그래서 외도법은 어떻게 외도법이라는 판단이 나오느냐? 정법에 의거해서 사법에 의거해서 외도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법의 지혜를 갖추지 않고서는 판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각은 이런 경전의 법문을 수지한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부처의 자비를 실행하는 것은 중생의 번뇌망념을 깨달아서 중생을 자각하게 하는 능력을 바로 실행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열애라든가 보살이라든가 부처의 지혜로운 자비를 실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진실된 보살도의 자비희사의 법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 밑에도 이제 행자연자는 무인덕고요.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중국의 경전에서 가끔 나와요. 자연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무의자연, 노장자의 전문적인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요, 많은 경전에서 자연이란 말, 무의란 말도 나오고 자연이란 말이 나오는데, 노장자의 자연하고 불교의 자연하고는 말은 같은데 내용은 다르다 그랬죠? 노장자의 자연은 철학적인 체계로서의 자연, 무의자연에 투입되지만 그것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 그 자연, 무의자연을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 체험자의 입장에서 그 주장이 나오는데 불교에서 자연은 법이 자연이에요, 법이. 자연법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연법인은 똑같은 자연이라는 말 써도 불교는 이 법이 들어갑니다. 이 법은 무엇이냐? 진여법입니다. 이게 정법이라든가 진여법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진여의 지혜로 여실하고 여법하게 작용하는 경지를 자연의 자비라고 그래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노장자의 자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고 어떤 불교 사상하고 노장자 사상에 그 차이가 없다면 굳이 불교 사상 경전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연은 외부의 힘이 가미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본래 스스로 그 자체가 자체적인 자체 현조란 말씀인데 자체로 작용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일체의 재성은 자체 현조요. 이런 말이 이제 기실론에 나오죠. 그죠? 모든 만물의 자성은 자체적으로 지혜 작용으로 하는 힘을 비추고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바로 보조죠. 보조. 환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로자나 부처의 모든 지혜 작용이 일체체의 그러한 보조의 작용. 보조 작용하고 현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조와 보조입니다. 항상 여여하게 비추고 있는 부동의 경질에서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힘하고 일체에 들어하고 있는 지혜의 작용에 비추는 힘하고 두 개가 함께 이루어져요. 이걸 현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지혜의 작용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렇잖아요. 자성이 후족하고 있는 생명의 작용이 생명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 현조란 말을 쓰는데 이게 바로 자연법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지 않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이게 자연의 자비다. 이걸 이제 불교 경전에서는 기신론이라든 자연업이라고 그래요. 자연업. 더 자세하게 이제 자연업, 부사의업 이런 말 불가사의한 해탈의 지혜로 작용하는 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물이 본분사, 시제진연의 본분사로서 지혜로 생명으로 작용하는 업이기 때문에 이걸 부사의업이라고 그래요. 이 업은 중생의 업이 아니라 자신이 시제진연과 함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작용하고 있는 힘을 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지 않는 지혜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을 자연자라고 합니다. 자, 그 무인덕고요. 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인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원인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것은 뭐냐?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 그 자체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걸 불교에서는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은 만화의 지혜를 이룬 법이기 때문에 무생법인의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무생이라는 것은 인연, 생멸의 모든 작용이 초월된 지혜를 구족한 것을 말해요. 이 때문에 여기에 제가 이걸 무생법인이라고 번역을 한 것도 조건이 없는 지혜가 작용하는 그 경지를 말합니다. 행보리자는 등 일미고요. 이 보리는 깨달음이죠. 깨달음이란 말을 보리, 도량 이런 말도 이제 다 같이 씁니다. 그 각이란 말을 불교는 자각의 종교니까 각이란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 여기서 보리란 말인데 보리라고 하고 도량이라고도 표현했죠. 우리가 뭐 유마경에서 직심이 바로 보리라든가 직심이 도량이라든가 이런 정토라든가 이런 말 쓰죠. 이것은 창소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보리는 망념을 자각하는 발심을 보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 됐죠. 깨달음은 망념을 자각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초발심이 정각이 되죠. 그러면 정각을 이루어진 그 경지는 무엇이냐? 바로 이건 공간적인 표현이고 이것은 시간적인 표현이에요. 초발심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표현이고 정각을 이루어진 그 경지가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세계는 공간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작용하는데 표현은 그렇게 해요.
그죠?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깨달음의 세계를 이제 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 한다면 발보리심이죠. 발보리심을 줄이면 뭡니까? 발심이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보리심,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발심은 무상정등 정각이라는 것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이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이기 때문에 바로 정각이 되는 거죠. 정각인과 동시에 바로 깨달음의 경지는 망념을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환경에서 자주 많이 쓰고 있는 말, 초발심이 정각이다 이런 말 모르는 사람 없지만은 초발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말만 알지 초발심을 실행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에서든가 경전에서도 그 깨달음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불교의 모든 경전에 깨달음, 보리 이 말을 떠나면 없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항상 애매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선생들은 이런 문제점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언어를 제시한 거죠. 이게 이제 선생들의 뛰어난 독자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선은 인도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선의 사상과 선의 실천의 완성은 중국에서 이루어졌다. 그 조사선의 특성이에요. 큰 매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법의 종교가 중국은 없어요. 그렇지만 인도는 법의 종교가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또 지혜가 있어. 노장자 사상 있죠. 노장자 사상에서도 노장자는 철학체계지만은요. 자, 우리가 수행 입장에서는 아주 깊은 오학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 체계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민간 신앙으로서는 뭡니까? 부적이라든가 다양한 것이 또 이루어져 있죠. 이게 이제 중국적인 사고의 문화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유교의 현실 긍정 사상이 또 뛰어나. 그 중국의 수행자들은 인도의 법하고 중국의 노장자 사상, 유교 사상, 또 도교의 정신 사상 이것을 전부 다 수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생활의 지혜로 전개해버리고 이게 인도 사상, 중국 사상이 종합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종교 문화나 철학 사상에서 가장 최상의 경지를 이룬 것이 조사선입니다. 예, 그래서 조사선의 입장에서는 경전에서 설하는 법문을 더욱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전개해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행보리자는 등 일미고요. 이 일미라고 하는 말도 평등이란 말입니다. 이 불의를 다른 말로 일미라고 그래요. 해수일미란 말 잘 아시죠? 예. 진여삼매를 다른 말로 해서 해인삼매라고 하고 아니면은 해수일미란 말도 씁니다. 한 100천 강물이 다 모여서 각기 모양과 형태와 이제 색깔과 이름이 다 다르지만은 바다에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짠맛 한 맛이 되죠. 여기 일미라고 하는 것은 진여삼매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일미를 다른 말로 한다면 불이라는 뜻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제1의제로 항상 진제, 그 진실 그 자체를 표현하는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미는 바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자비는 바로 진여 일미의 경지, 평등한 진여 일미를 이루는 까닭이다. 이 등이란 말도 항상 절대 평등의 경지를 표현하죠. 행무등자는 단제고요. 그래서 무등은 무엇이냐면 무상정등 정각이기 때문에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자비. 비교할 수 없는 경지는 절대입니다. 절대. 그것은 무상정등 정각의 비교 없는 자비를 실행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애욕을 끄는 것이며 그래서 이제 애라고 하는 말은 감정적인 번뇌를 애라고 합니다. 기실로서는 이제 번뇌 망념을 지와 애 두 가지로 표현해요. 지혜, 애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건 이제 소지장이라 그러죠.
요건 번뇌작용. 요걸 이제 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감정이 수반된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이걸 지적인 착오라고 한다면 요거 애는 정의적인 착오에서 작용해요. 네. 요 두 개가 함께 합쳐진 거죠. 네. 그래서 감정이 수반된 번뇌 망념의 모든 애욕이기 때문에 이거 참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지장 끊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수도, 도를 닦지 않고는 이 애를 끊기 어렵다. 그래서 이걸 선정의 수행을 통해서 도를 닦는 것을 바로 애라고 그러고, 이 지애라고 하는 것은 경전의 법문을 바르게 듣고 여시아문하고 신수봉행을 한다면 끊어져요. 여시설법을 여시아문 신수봉행하면은 지혜는 부족돼요. 지혜가 아무리 부족됐더라도 감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감정 망념으로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지혜로 자기가 설법을 하는 겁니다. 그게 경전의 법문을 여시아문 신수봉행하고 불법의 모든 가르침을 수지한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이 번뇌 망념으로 애로 작용하는 번뇌 망념을 끊임없이 설법을 하고 자각하게 하고 수행하는 힘에 의해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힘이 작용되는 거죠. 이걸 금강경에서는 뭐죠?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호념이라는 것은 뭐죠? 번뇌 망념으로 작용하는 것을 끊임없이 자각하고 설법하면서 중생을 제도하고 국태전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힘을 끊임없이 보살도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말하거든. 이게 자신이 설법하는 거죠. 자신이 자신의 중생에게 자신이 부처의 지혜로 설법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자각하고 설법하는 힘이 작용되지 않고서는 바로 자신이 깨달음으로 고통도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으로 설법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설법이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설법하는 지혜를 부족하는 것을 바로 신지경이라고 합니다. 아까 1권권, 신지경, 건강경에서 수지독송, 이타인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자각의 종교를 실행하게 하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상정등 정각의 깨달음의 지혜를 실행하는 것은 모든 중생의 애욕을 끊는 자비행이다. 행대비자는 도의 대승고요. 여기서는 위에는 자고 밑에는 대비라고 했죠. 대자대비라는 표현인데, 대비의 자비행을 실행하는 것은 중생들에게 대성의 법문으로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게 비라고 하는 것은요, 이타행입니다. 이타행.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자리행이죠. 그죠? 그래서 대자, 대비라고 한다면 자리, 이타가 되죠.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생을 구제하는 원행이 비가 되는 거죠. 상무볼이 하와중생. 그러니까 대비는 하와중생의 입장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성으로 인도한다 하는 말은, 이제 대성불교가 유마경 같은 경우나 법화경, 금강경이 다 대성의 불법을 강조하는 의미는 이성법, 소성법, 이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지혜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법화경 같은 데도 그 500의 성문정각이라든가 아니면 바라문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성법을 설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까지 법문을 듣고서 아라한의 경지를 다 이루었는데 뭐 또 대성법을 설합니까? 나는 우리들은 그 대성법을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제 경전의 그 구성에 있어서 왜 이게 성문정각의 입장하고 대성법의 입장이 다르게 제시됐느냐. 이 유마경에도 보면은 10대 제자하고 제자품에 10대 제자 나왔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살품에서는 32보살 등장하잖아요. 왜 10대 제자에게 유마가 설법하는 내용은 대성법으로 전환하게 하는 설법을 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우리가 불이법문품에서 쭉 저 문수살이라든가 이 사람들에게 유마가 설법하고 있는 대화는 무엇이냐? 똑같은 보살의 경지지만은 보살의 안목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10대 제자에게는 대성법으로서 대성의 법을 수용할 수 있는 인연을 심어주는 법문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보살들에게는 이 불이법문품에 이제 나와요. 불이법문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32명의 보살이 각자 자신의 안목을 제시하는데 그 문제점을 유마가 지적을 하면서 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보살이라면 수없이 많은 보살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4단계를 보살을 부릅니다. 자, 환경에서 우리가 보살행 같은 데서도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예? 또 십지 이런 나오죠, 그죠? 십지 이하의 보살은 범부에 들어가요. 네 범부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십지 이상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성자에 들어가요. 십지 이상은 불태전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 성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십지라고 할지라도 십지에서도 초지에서 또 십지까지가 나누어져요. 똑같은 보살이라고 할지라도 왜 이렇게 나누겠어요? 안목과 견해와 지혜와 자비의 힘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성의 수행자도 범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똑같은 보살이지만은 십지 이전의 보살은 전부 다 범부예요, 범부. 그러면 성자는 무엇이냐?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지혜를 부족했을 때 성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수없이 많은 보살들이 다양한 지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끊임없이 수행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향상을 이루도록 선지식을 찾고 대화를 하고 지혜의 법문을 배우고 청법을 하고 끊임없이 수행하는 그 자세를 각 유정이란 말이 뭐겠어요? 보살이 깨달음을 이뤘을 때는 부처의 지혜를 이루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유정, 중생이잖아요. 끊임없이 수행하고 깨달음을 이루는 그것을 바로 정신, 예?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그 힘을 정진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수없이 많은 지혜를 부족하도록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대성의 법문이라는 것은 소성의 수행자들을 일성묘법, 법화경에서 일성묘법인데 대성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위대한 수레라는 뜻이죠. 뭐 옴니버스처럼 이렇게 큰 수레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보살도를 이루는 위대한 그 정신, 여기에 대성의 법문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라든가 범부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다로 일성의 묘법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이제 법화경 같은 데 그 단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모든 이성의 수행자라 범부들이 모두 다 일성묘법으로 귀결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삼귀이라고 합니다. 삼은 뭐죠? 성문명과 보살이 귀일을 일불성, 일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구족하도록 하는 법문이 회삼귀이라고 그러죠. 행무염자는 광공무하고요. 여기서 무염자라는 것은 수행이 우리가 수행을 싫어함이 없는 것이 뭐죠? 불태전의 경지에서 끊임없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를 실행하는 자비니까 중단이 없는 거죠, 그죠? 그 유명한 그 어떤 성자가 이야기했죠. 결성전에 가까이 왔다고 속도를 늦출 수가 있겠나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죠. 결성전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속력을 더 내야 되는 거다. 그렇지만 항상 끊임없이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바로 무염, 싫어함이라든가 권태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 있는 것은 이제 이 무염의 자리라고 그랬죠. 자, 이러한 싫어함이 없고 권태가 없고 자기가 끊임없이 수행 정진하는 자비를 가지고서 실천하는 것은 공무화를 관하는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화라고 하는 것은 삼해탈을 이루는 겁니다.
바로 이제 깨달음의 내용을 세 가지로 이제 여기서는 정리한 거죠. 깨달음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세 가지인데 이걸 삼해탈이라고 그래요. 공, 일체 개공이죠. 그죠? 예, 아공, 법공, 일체 개공을 이루는 것이죠. 이 대성불교에서 이제 공의 사상의 특징은, 법공을 제시하고 있는 큰 힘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공의 법문이고, 공의 법문을 이룰 때 무아의 경지를 이루게 되고, 무작은 무언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해탈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힘을 갖게 된 거죠. 궁극적으로는 공의 중심인데, 아공, 법공을 이룬 경지가 무아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는 무아법을 깨달아 통달해서 덕성의인이란 말씀이죠. 금강경에도 나오죠, 그죠? 무아법을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무생법인의 경지를 이룬다. 이제 무생법인을 이루는 경지가 삼해탈을 이룰 때 이루어지죠. 그래서 무장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소멸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법공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공의 법문이지만은 공의 법문을 구체적으로 나눈다면은 무화법이고 대상 경계가 다 소멸됐기 때문에 무장무원이 됩니다. 그래서 무장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없는 겁니다. 목적을. 대상에 내가 부처를 이루겠다든가 내가 깨달음을 이루겠다든가 해탈의 경지를 이루겠다든가 하는 목적이 없을 때 목적이 있으면 이것은 대상 경계가 만들어 법공을 이루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의 법문의 내용이지만은 이것을 이제 삼해탈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것은 끊임없이 불태전의 경지의 지혜로서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은 삼해탈을 이루는 경지를 체득한다. 이런 말과 요 말은 같은 말이죠. 공무와 무언, 무작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수행의 의미를 항상 수행을 왜 하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깨닫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한 소식 얻기 위해서 이런 의미를 갖고 대답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자, 그것이 바로 진정 불법 수행의 정법으로서 수행하는 기본이 되었느냐? 안 됐겠죠. 그래서 삼해탈의 근본 정신을 모르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정법으로서 수행하는 것이 안 돼요. 내가 만약 깨닫기 위해서 가면은 이건 무작, 대상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 정토에 왕생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불교에서 정법을 모르는 수행에서 나오는 이게 부작용이죠. 평생 정법을 수행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평생 중생의 업을 짓는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정법을 모르고는 바른 정법 수행도 안 되고 보살도도 실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전의 법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 경전을 공부를 하지 않고 경전의 지혜를 자신이 부족해서 경전의 지혜로서 자신을 중생을 구제하는 능력이 나오겠어요? 금강경도 마찬가지, 유마경도 마찬가지.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다 바로 이런 법문을 쓰라고 있는 참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냥 저 소설을 읽듯이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금강경을 외우는 사람 많은데 금강경의 법문을 자신의 지혜로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또 드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7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육바라밀의 법문을 자비행으로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그 법을 이제 설해놨습니다. 행, 법시자는 무유석고요. 여기서 법시라고 하는 것은 법보시를 말해주죠. 앞에서 왜 이 법보시가 많이 나오냐 하면요. 바로 정법으로서 보시행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시라고 한다면은 보통 물건을 주우는 거 이걸 보시라고 하지만은 유마경에서 이게 보시는 법보시입니다. 이제 불의의 경지를 깨닫는 지혜, 진정한 자비를 이루는 것은
자신이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의 모든 번뇌망념을 생사해탈을 하게 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그 경지, 이게 바로 법시거든요. 법시의 내용은 아까 뭐랬습니까? 바로 부처는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는 설법을 통해서만이 부처가 됩니다. 설법을 하지 않을 때는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부처가 설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죠. 어떻게 구제해야 될 것인가? 바로 설법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설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중생에게 자기가 설법하는 겁니다. 대상의 중생을 설법하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상 경계를 두고 있는 중생심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이것을 이제 자문자답이라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의심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법으로서 사유하게 하고 설법하게 하고 법으로서 자각했을 때에 모든 의심이 소멸되는 경지가 바로 자각의 경지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법시는 중생심을 부처의 지혜로 정법으로 설해서 바로 중생의 모든 번뇌망념을 생사해탈을 하게 하는 것, 힘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비의 실천은 법시를 실행하는 것이요. 그래서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다. 여기서 법보시를 베푸는 것은 자신이 본분사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번뇌망념에 일어나는 중생심을 자각을 통해서 자신을 자각하게 하고 바로 정법으로서 지혜를 구족하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보살도를 실행하는 자기 본분사다. 설법을 누구 위한 설법이 아니라 자기 본분사.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간 본분사를 자신의 생명활동이라고 그러죠. 지금 여기 자신의 시절 인연에 따른 생명활동 그 자체가 본분사인 것이지 누구를 위한 본분사냐? 누구를 위해서 설법을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법보시를 하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상, 대상 경계가 없는 거죠.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대상도 없는 경지에서 설법을 하고 보시행을 하는 것 자체는 궁극적으로 무주상 보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신의 생명활동을 실행하는 것 뿐이죠. 이걸 이제 선에서는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죠. 자, 이거는 법화경에서는 1대사 인연이라고 그러죠. 시절 인연에 지금 여기에서 자신이 생명활동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의 본분사다. 그래서 부다가 이 세상에 출현했다는 것은 1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중생에게 설법을 하는 일이 바로 부처의 출현인 겁니다. 부처가 출현하는 것은 분단,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명으로서 출현하는 부처의 출현이라고 안 그래요. 그러면 부처는 원생신이라고 그러죠. 원생신은 화신으로 출현하는 겁니다. 화신으로. 부처가 육체로 출현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 얼마나 이게 부처가 출현했다 이런 말에 오해를 많이 하느냐.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원생신으로서 부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으로 설법을 하는 일에 의해서 부처는 출현하는 겁니다. 설법하지 않을 때는 부처는 출현하는 것이 없어요. 무슨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벽지불이 있고 독각이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있는데 왜 원시불교에서는 독각 벽지불은 부처님이라고 안 하느냐 하는 거죠. 예?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기는 다 똑같은데 왜 그거는 부처님이라고 한 거겠죠? 예?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법이 이루어져요. 이게 법이 무엇이냐면 부처로서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진여법이죠. 그죠? 이 설법에 따라서 성가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삼보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함께 인연을 나누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각이라든가 벽지불은 뭐죠?
똑같이 영지법을 깨닫고 불법을 깨달았지만은 자아 수용만 하는 거죠. 자기의 세계로만 그것을 수용할 뿐이죠. 나눔의 법보시를 통해서 나눔의 생명의 작용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작 정법을 깨달았지만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이 그 경지의 삶을 살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슨 법을 깨달았는지, 그가 어떤 법으로서 사는 것인지 자기 자신만이 알 뿐이죠. 그래서 설법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적 인연과 함께 생명의 활동을 나눔에 의해 가지고 바로 무한의 일체의 모든 중생과 함께 그 덕을 실행을 하는 것, 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으로서 저분이 이런 설법을 해서 이런 인연을 함께 나누는 그 덕을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삼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처님으로 이제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인연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을 베푸는 거죠. 법시라고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대상으로서 중생에게 법시를 한다라는 그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중생에게 법보시를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천수경에 보면은 자성중생 서운도란 말 있죠? 중생무변 서운도란 말이 있는데 자성중생 서운도란 말, 이건 육조담경에서 처음 설해요. 자성에서 망념이 일어나면 중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성의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을 자각으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힘을. 자성본래 서원나, 자성본문 서원나, 자성입니다. 자성. 대상을 두지 않는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또 행지계자는 화해 금고요. 그 지계라고 하는 것은 계법을 설화해서 잘 수지하고 호지하고 행지하는 겁니다. 이 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계법을 잘 지니고 그 계법에 의거해서 여법하게 지혜로운 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라고 하는 말은 행지, 수지, 총지, 법지, 주지, 수없이 지자가 많이 들어가죠. 자기가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연필을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 경지를 지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의식 대상 두지 않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법입니다. 자, 계법을 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번뇌망념으로서 자기 자신을 생사윤회에 떨어지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게 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나왔지만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것을 회라 그럽니다. 진여 본심의 지혜를 상실하는 것이 회가 되죠. 계법을 훼손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인욕자는 호피하고요. 자, 인욕은 인욕 바람일인데, 인욕은 무조건 참는 것이 인욕이 아니라 불교의 인욕은요, 진여 삼매를 통한 인욕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유교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세계 인간이 사는 데서는 인욕을 주장하지 않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인욕하고 불교의 인욕은 다릅니다. 대상을 억지로 참는 인욕이 세간의 인욕이라고 한다면 불교의 인욕은 대상이 없는 인욕이 돼요. 대상을 두고 있는 한 인욕행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상을 두지 않는 것은 뭐죠? 아상이 없는 겁니다. 아상. 자아의 대상도 없는데 또 의식의 대상까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상이 없어진 것이고 대상 경계, 아공, 법공이 다 소멸된 공의 경지에서 인욕행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인욕 바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일의 실천 그 자체가 완전한 지혜로서 작용하는 반야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인욕행이기 때문에 대상이 없는 인욕입니다. 그 금강경에서 인욕선이 되어서 신체를 갈기갈기 찢어서 거기에 더 그 원한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자식이 있다든가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있으면 그런 인욕행이 되겠죠.
그래서 불교의 인욕은 아상, 인상이 없는 인욕이다. 이 때문에 피아, 나와 남을 잘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나와 남이라는 대상 경계가 소멸되어 버려요. 나와 남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까도 내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 불교의 실천은 없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선악을 하나로 만드는 불교에는 없어요. 선악의 근본, 나와 남의 근본, 그랬을 적에 모든 존재가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본분의 생명에 작용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대상을 두고 있으면은 그 대상에서 내가 중생이 되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의 시절인의 본분, 모든 존재는 존재로서의 시절인의 본분의 생명이 작용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대상 경계를 초월할 때 이루어져요. 우리가 남을 편안하게 해준다 할 적에 남을 의식하면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무심의 경지가 되면은 각자 편안하게 돼요. 우리가 뭐 지나친 친절이라고 해서 남에게 막 신경을 쓰면 오히려 더 불편하죠. 그죠? 서로서로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요, 서로서로의 본분에서의 생명에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 신경을 쓰게 된다면 더욱. 그래서 우리가 무예란 말 쓰죠, 무예. 응? 무예. 무예시란 말도 쓰죠. 그 왜라고 하는 저 말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서로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신경을 쓰면 어떻습니까? 바로 서로 불편해집니다. 나도 불편하고 남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서로 신경 쓰. 이거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주위에 의식을 하지 않고 주위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무예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예식하는 것은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다. 이걸 무예시라고 그래요. 자, 요 밑에는 행정진자는 하부 중생고요. 이 정진바람이라는 것은 불태전의 경지에서 끊임없이 보살도를 실행하는 그 힘을 정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부라고 하는 것은요, 짊어지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중생의 번뇌망념을 짊어진다 하는 말은 바로 중생 구제의 원력을 담당하고 있다. 이게 중생을 짊어진다는 것은 중생 구제의 원력을 실행하는 것을 표현해요. 요걸 이제 하담이라든가 건강기에서는 하담 안욕따라 삼약 삼본이라고 했고, 감당하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감당. 중생을 감당했을 때 중생을 구제하는 그 중생 구제의 원력행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나오면 이제 유막에 뒤에 나와요. 그러면 깨달음을 어디에서 구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깨달음을 어디에서 구해야 됩니까? 바로 중생에서 구해야 된다. 나오죠. 그 보살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수행을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수행하죠?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에서 이루어져요.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이 바로 자신을 깨달음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의 모든 번뇌망념을 내가 다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짊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중생 구제의 원력행을 깨달음의 지혜로 끊임없이 정진하게 하는 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중생을 멀리하고 중생을 떨쳐버리고 망념을 없애고 이게 보통 잘못된 사고라는 거죠. 깨달음을 어디에서 구해야 되는 거야? 중생심에서 구해야 된다. 중생을 통해서 부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중생을 무시하고 중생을 없애는 경지에서 부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똑같은 논리예요. 중생 구제의 원력을 자신이 짊어짐으로 해서 끊임없는 보살도의 정진을 자비를 실행할 수 있는 거다. 선정의 자비를 실행하는 것은 불습이고요. 선정은 바로 일체의 대상 경계가 다 소멸된 경지가 선정의 경지죠. 그래서 아공, 법공이 끊어진 경지가 선정이에요. 그래서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간 경지가 선정이기 때문에 선정은 의식의 대상 경계, 여기서 받아들인 것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수미요. 미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를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애착심을 갖고 맛을 느끼고 좋아하고 이런 분별심이 일어나면요, 미가 돼요. 이 때문에 대상 경계에 받아들이는 것이 없는 경지가 바로 선정의 경지요.
지혜의 자비를 실행하는 것은 무부지시고요. 이 부지시라고 하는 것은 때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거는 뭐냐, 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방편의 지혜입니다. 방편의 지혜는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지혜인데, 그것은 바로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자각하고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때 이루어지는데, 방편의 지혜는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지혜이기 때문에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철부지란 말이죠. 철부지는 뭐죠? 바로 지금 여기에 자기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철부지예요. 그래서 이제 봄에 매화 꽃이 피는 것은 뭡니까? 철들다 그래요. 철이 든다는 것은 봄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과 형색도 없어요. 그렇지만 봄의 기운에 의해 가지고 모든 만물이 꽃을 싹을 피우거든요. 이건 뭐냐? 철이 든 모습이고, 철이 들었기 때문에 봄빛이 나오고 봄에 빛이 나오고 꽃이 피는 것인데, 시절 인연을 모르고 철이 없는 사람은 지금 여기 자기 할 일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철부지예요. 그래서 철부지란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것은 지혜는 시절 인연과 함께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의 생명의 작용이 무엇인가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방편의 지혜는 시절 인연과 함께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무조건 방편의 지혜로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행방편자는 일체 시연거요. 방편의 자비를 실행하는 것은 일체 중생에게 바로 정법을 시연하는 것이요. 이 시연은 바로 계시한다. 방편은 바로 방편의 지혜입니다. 방편의 지혜는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모든 그 인연을 제시해 주는 건데,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누구냐? 일체 중생에게 바로 정법의 법문으로서 시현, 제시해서 그대로 드러내서 누구든지 자신이 보고 듣고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경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행무언자는 직심청정고요. 감춤이 없는 거죠. 숨김이 없는 자비니까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고 숨김없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직심이 청정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중국의 선성들은요, 조개에다 비유합니다. 조개가, 우리가 입을 벌리면 설법을 하는 것이 부처의 지혜인 것처럼 조개가 입을 벌리면 내장을 다 드러내 보여주는구나.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전체를, 이게 실지실견이다. 그죠? 그래서 불지견이라는 것은 하나도 숨김없이 그대로, 이건 이제 유마경에서 앞에 직심이란 말인데, 직심, 신심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진여 본심의, 이제 조금 이렇게 구원 모습이 하나도 없이 있는 그대로 직관의 지혜로 작용하는 거예요. 행심심자는 무잡행거요. 심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여 본심이 깊은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자비하는 그 힘은 잡행이 없다. 잡행은 다양한 잡다한 행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의 행이 없는 겁니다. 이거 분별심의 작용이 없는 것을 잡행이 없다 그래요. 중생은 복잡하죠, 그죠? 복잡한 것은 뭐냐? 자기 중심의 사고로 차별, 분별심을 두기 때문에 복잡해요. 이 때문에 잡행이 있는데, 절대 평등의 경지에서는 잡행이 없고 분별 차별이 없고 차별이 없는 경지죠. 제가 숲을 차별에다가 비유하는 것은 이게 복잡한 것을 말합니다. 무광자는 불어가고요. 속임이 없는 자비를 실행하니 허망한 가식이 없는 것이요. 속임은 바로 가식을 이제 수반하고 있는 것이니까. 행안락자는 영덕불락거요. 이 안락 행품인데 이것은 편안하게 한 겁니다. 낙이라는 것은 뭐죠? 바로 근심 걱정이 없는 경지가 낙이죠, 그죠? 뭐 논어에서도 나왔죠. 근심 걱정 없는 경지가 바로 낙입니다. 그래서 지호락, 논어에서 이제 군자의 학문을 이루게 하는 군자의 덕을 세 가지로 표현하죠, 그죠? 지호락. 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이 좋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낙의 경지가 좋다. 그래서 이제 안빈낙도라면 안년이 안빈낙도라 그러죠. 예. 안빈낙도. 그 선비의 이상 경지를 이제 안빈낙도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낙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락의 낙은 밑에 내가 법화경 안락 행품에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 있죠. 예. 제도하지 못한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하지 못한 해탈하고 평안하지 못한 중생 평안하게 하고 열반을 체득하지 못한 중생을 열반에 체득하게 한다. 요게 의거에서 사홍서원이 만들어져요. 이 사홍서를 처음 만든 사람이 천태지입니다. 열반 법화경 안락 행품에 의거에서 나오는데 이 법화경 안락 행품이 불교의 수행 체계에서 보살도의 열반의 낙을 이루게 하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락의 자비를 실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깨달음의 낙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낙은 바로 번뇌망령, 불안, 근심, 걱정을 초월하게 하는 낙은 열반의 낙이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죠. 보살지자는 위약차고요. 보살의 자비행을 실행하는 것은 이와 같이 보살의 자비행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요 자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본문을 쓰라는 거죠. 그 뒤에 구절, 그 비행, 비희, 사까지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같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